우리가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가 되자,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힘썼는데요. 기도하기를 힘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일단은 날마다 자주 모였습니다. 모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모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공유 경제.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초대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온 백성이 이런 공동체를 칭송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칭찬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려움이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인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 사회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진 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공산혁명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만들고 싶은 공유와 나눔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칭송합니다. 부러운 공동체가 되었고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나눔과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임을 더욱 축복하십니다. 43절을 보시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서 아깝다, 손해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저렇게 해야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다르구만. 또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하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실한 신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어렵고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니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일에 충분히 보람을 느낀 것입니다. 4장 32절에서 37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을 보시면 밭과 집까지 팔아서 나눠 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구브로는 현재 지중해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키프로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타향살이 하는 사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그 이민자로 열심히 살아서 외국에서 힘들게 모으고 얻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교육도 시켜주고, 중한 병이 들었는데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 병원비 약값도 지원하고 한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낭떠러지에서 추락할 뻔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나파가 이제 위로인데, 위로나 치료 그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치료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로 불렸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성경은 그 이유를 예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복음에 바나바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밭과 집을 팔아서 나누어줄 정도로 큰 부활의 은혜,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 팔고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제와 물질적인 헌신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둘째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큰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이 생은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이 생에서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건 요만큼. 부활과 영생은 이제 끝이 없다. 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은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의 무게를 한층 가볍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헌신적인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본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데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힘겨운 삶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 1절 11절입니다. 바나바의 예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바나바와 같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과 칭찬이라는 이기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물이 아까웠습니다. 이 두 부부는 농가 밭과 집을 이제 팔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해 라고 과시를 하였고 실제로는 얼마를 감췄습니다. 교회의 책임자인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크게 책망합니다. 특히 거짓말, 정직하지 못함을 크게 책망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혼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징계하셨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진실을 고백할 기회를 주었으나 끝까지 숨기려 하다가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헌금 얼마를 숨겼다고 죽어야 하는가? 재산을 팔았다면 일부를 감췄다 하더라도 아마 이제 거액일 텐데 헌금 안 한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이 헌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 그것도 선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말, 즉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속이는 거짓말은 사실 마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장로, 헌신적인 신자, 헌신적인 성직자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 사이비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자칭 성령님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 단체들 규모도 엄청납니다.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적, 정신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강력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다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징계를 당해서 거기서 악행이 멈춘 사람도 있지만 멈추지 않은 사람들을 보시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단 사이비의 그 부작용과 폐해는 너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징계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징계가 교회와 성도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공유와 나눔의 공동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돈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2359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 기도, 천국 이런 말씀에 대한 구절들보다 많습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분석합니다. 물론 가진 것을 무조건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5장 4절을 다시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했죠. 이거 강제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에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넘어설 때 그 신앙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재물을 지배할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돈을 쓸 수 있을 때 참된 신앙입니다. 또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여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